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뭘 하지도 않았는데 막 목이 메이네요. 오늘 묵주기도의 동정마리아 기념일, 특별히 우리가 묵주기도를 이렇게 자주 혹은 이렇게 성당에 다니면 묵주라는 것을 이렇게 또 많이 갖고 다니고 또 알게 되기 때문에 묵주기도는 아주 익숙한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뭐 누구나가 다 이렇게 많이 바치고 있고 또 묵주기도로 할 수 있는 기도의 방법도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묵주기도는 통상적으로 기도하면 가장 제일 먼저 이렇게 제시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묵주기도는 레지오 단원들에게는 특별히 성모님께 전구하고 또 성모님의 군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레지오 단원들에게는 묵주기도는 더욱더 이렇게 익숙하고 또 친근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편 묵주기도가 마치 이렇게 성모님을 위해서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이렇게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성모님께 무언가를 이렇게 청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그쳐지는 것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이렇게 하느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 끝까지 함께하고 머물렀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성모님과 같은 삶을 우리의 삶으로서 배우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바라고 희망하는 기도가 묵주기도입니다. 그래서 묵주의 기도는 4가지 신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빛의 신비, 환희의 신비, 영광의 신비, 고통의 신비. 이 신비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활 삶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그 모든 예수님의 구원사의 사건, 모든 사건과 그 이야기들을 이 기도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 사도신경, 성모송, 영광송을 그냥 입으로 반복적으로 되뇌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묵주기도의 기도 안에서 그 신비를 묵상하고 관조하는 기도입니다. 달리 표현해보자면 뭔가 머리로 이해하려 들고 뭔가 머리로 생각하는 기도이기보다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구원의 현장, 구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더욱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과 그 신비를 더욱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달리 표현해보자면 감동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입으로, 그냥 머리로 숫자를 되뇌이는 기도가 아니라 더욱 우리의 가슴으로 바치는 기도입니다. 언젠가 묵주기도를 9일 기도로 바치고 또 9일 기도가 또 이렇게 27일 해서 이렇게 54일 기도로 해서 이렇게 바치곤 합니다. 9일 기도는 기다림의 기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분의 성령을 기다리는 그 9일의 여정을 이렇게 기도한다는 의미로 해서 9일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을 기다릴 때 이 9일 기도를 자주 바치곤 합니다. 9일로 모자라서 54일, 70일, 더 나아가서 몇백일의 기도까지도 이렇게 생겨나곤 했습니다. 특별히 54일 기도를 바치면은 처음에는 청원을 27일 바치고 그 다음 감사를 27일 바치는 이렇게 기도라고 합니다. 저도 신학교 들어갈 때 54일 기도를 이렇게 바치면서 어떤 것을 청했냐면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신학교에 합당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우스운 거죠. 그 숫자 노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묵주기도 5단을 바쳐야 되는데 12시 넘으면 이게 유효한가요? 안 유효한가요? 12시 1분에 바치면 그 다음날 기도가 되는 건 아닌가요? 이런 물음과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의문에 한번 휩싸여 본 적은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의미보다 이렇게 뭔가 체계적으로 주어진 어떤 5단, 내일 또 5단, 이 일수를 지키는 거에 더 익숙한 기도를 바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주기도를 바치면서도 그 단 5단의 기도 안에서의 신비를 더 깊이 묵상하기보다 묵주기도 5단, 20단, 100단, 이게 뭔가 횟수에만 더 이렇게 양을 두는 것에 더 마음을 두는 그런 기도가 되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기도고 너무나 가까이 있는 기도지만 그 기도의 의미를 언젠가 모르게 더 멀리 둬버리는 기도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의 전례를 돌아서 이 10월이라는 묵주기도의 성원을 보내는 것은 단지 그냥 10월이 돼서 또 하나의 성모님의 달로 기념하는 그냥 매년 반복되어지는 그런 달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늘 가까이 바치는 기도에 더욱 깊은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신비 안에, 예수님과의 그 만남 안에, 예수님과의 그 동행 안에 분명히 살아가고 있고 분명히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묵주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손가락에 묵주알을 굴리면서 우리는 단지 입으로, 단지 머리로, 단지 횟수로가 아니라 진정 더 예수님과 더욱 깊이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을 하나를 하나 새롭게 새겨가는 그런 10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정에 우리가 함께 또 연대하고 함께 걷는 그 걸음 안에서 서로를 그러한 만남의 여정으로 또 초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